소명을 주셨는데 소명을 우습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번성과 애굽의 학대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보았고요. 창세기 끝자락에서 요셉의 죽음으로 이제 창세기 족장시대가 지나가고 요셉이 애굽의 강한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 가족들을 건수하게 되겠죠. 그러나 어차피 애굽에 내려왔을 때 애굽 사람들과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독특한 자기의 행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습들 때문에 구별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구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이들이 중다하고 창성하고 강대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그것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단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수하게 되는데요. 이 책의 이름이 이집트 탈출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름은 아주 쉬워지잖아요. 창세기부터 족장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요셉이 죽고 난 뒤에 그리고 이런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오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한 권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잘라보니까 창세시대에 있을 만한 이야기들 자르고 그 이후에 연조가 내려오면서 이집트 시대 이런 거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야기들은 애굽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내려가 활동했던 거 이런 것들이 시대가 성경은 사실의 기록이니까 기록 시기를 보면은요 확실치는 않지만은 그래 아멘 호렙 2세쯤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 배경 시대적 배경. 기록 장소 알 수 없고요. 기록자는 모세와 에스라의 손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 이 책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 탈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건데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택한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구속하시고 그들 중에 임재하셔서 시내산 계시 언약을 체결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활동이며 또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시고 선민으로 삼아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택하여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사장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할 일이 있잖아요.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그걸 감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직무가 지금은 신약시대 우리 모두에게 전가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은요, 세상 것 좀 덜 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거룩한 삶을 살라 하다 보니까 구약 연계되니까 싫어서 그게 힘들잖아요. 거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라 하는 말은 듣고 싶고 구별되어 사는 것은 싫고 이게 이제 갈등이죠. 그 속에 보면 이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믿음 있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것도 그거하고 또 벗어나고 싶은 사람은 대충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대충 믿고 대충 살다가 천국도 B급으로 가든지 C급으로 가든지 A, B, C급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요. 대충 가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게 없습니다. 믿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런 것들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시로 우리에게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걸 깨닫고 알고 그게 소망이 되면은 우리의 구원이 더 확실해지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확실해지면은 우리의 구원이 더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천국 되면 나는 틀림없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다가 가야 된다라는 확신이죠. 그 확신 속에는 내 혼자만 확신해가지고 그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이 주시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속에서 막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걸 이제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 전체는 한 5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되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가 구속과 출애굽하는 과정, 그리고 또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7장 14절부터 12장 34절까지. 그리고 또 광야에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보호받고 노예로 살던 그게 그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자꾸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에서 5번의 불평하는 것을 기록에 남겼고요. 여기 출애굽기에 5번 초기에 불평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이 19장 1절부터인데요. 거기서부터 24장까지 시내산 계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언약도 합니다. 그 24장 15절부터 이제 성막 계시가 있겠죠. 성막 계시가 있고, 계시뿐만 아니고 제작하기를 독려하고, 그리고 또 결국 마지막에 설치하니까 거룩한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들을 레위기가 소개해 주죠. 어떤 사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는가. 지금도 우리가 신약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죠. 나오는데 대충 막 나오라 소리 아닙니다.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날 수는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이신 분에게 정과 성의를 다해야 되는 거죠. 대충 우리 어떤 목사님은 그런 걸 좀 자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걸 주의해가 나오고, 말 안 하면 주의 안 해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 나올 때는 우리 어릴 적부터 배운 거잖아요. 최고 좋은 옷을 입고 나오라. 하나님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일 아니냐. 그렇게 최고로 해서 최고로 해가 최고의 마음으로, 최고의 컨디션으로, 한 주간의 삶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최고의 컨디션으로 나가야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과, 아이고 오늘 쉬는 날이다 하고 마음을 흩어리고 끈을 끌고 대충 교회 나와 앉았다가, 그래도 예배 때 나오는 거는 좀 달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구원하여 주시는 것, 이 출애굽기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건데, 여기 뒤에 보면은요, 6장에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가? 모세가 소명받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6장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야다 알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거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계획이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빼어낸다. 그리고 또 구속한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다. 그리고 또 알게 한다. 뭘 알게 합니까? 천국을 알게 한다는 거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 백성 삼아 또 뭐 하겠습니까? 그게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들을 배우고 교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면은 하나님의 이걸 보고 이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경영 원칙이랍니다. 경영 원칙. 이런 원리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라. 이게 또 다른 어떤 만남도 있겠지만 성경은 이걸 이제 표시하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성도들에게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애굽에서 이 시대 배경을요. 애굽에 내려갔던 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애굽의 역사 속에서 고왕조가 있고 중왕조가 있고 신왕조가 있습니다. 중왕조와 신왕조 중간쯤에 언제 짧은 기간을 헥소스 왕조가 지배하게 됩니다. 또 다른 왕조가 하나 들어오게 된 거죠. 뭐 침략이 있었든지 쿠데타가 있었든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왕조가 중간에 개입되면서 이 애굽에 잘 묻고 그 종이 자기 어떤 직분처럼 평생을 종으로 살면 그냥 끝나는구나 하고 그냥 살다가 가는 유대인들이 자기 그 틀을 잘 잡고 살고 있는 겁니다.
있는데 그 안에 나라가 잘 살고 있으면은 계속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출렁이게 만드는 거라. 출렁이게 만들어서 이 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위기를 만들어내서 임사오천이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할 방법이 생기는 거죠. 약속의 민족의 후손이 옛날에 창세기 15장 14절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종로로 살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그 말씀 이후에 가만뒀다가 여기서가 고통스럽다 하고 죽겠다 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관여마사 그때서야 개입한다는 겁니다. 때가 되니까 개입하는데도 그래서 내가 개입할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서 찾게 만들어서 우리가 사람 쪽에서 먼저 찾게 만들면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알고 계시다가. 그러면 이제 역사를 다 운행하시는 분이니까 출애굽할 과정의 환경 속에 이게 중다하고 창성하고 강성하여서 많은 민족들을 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인구가 되니까 하나님 끄집어내야 되겠거든. 내는데 헥소스 왕조가 개입되게 되고 헥소스 왕조의 억압정책이 소수민족 억압정책이 딱 생기니까 이스라엘이 못 견디고 아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권면하사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준다.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는 출애굽 과정 속에 처음에는 고통을 줘서 아프게 하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손을 내밀고 잡아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과정을 역사 속에서 그림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8절에 보면 요셉이 알지 못하는 셰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9절 그가 그 신민들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왜 이 사람들을 억압하게 되고 소수민족 말살 정책을 펴나가면은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서 점령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위기를 느끼게 된 겁니다. 너무 중다하고 창성하고 강대하니까 이 말은 부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과 다르다. 우리 대적과 함께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에 하여튼 하루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도맡아서 다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다. 그리고 또 소수민족 말살 정책으로 우리가 그 외정시대 때 우리 소수민족이 되죠. 자기한테 되면 자기가 점령한 나라가 되니까 그러면 한국 언어를 없애야 됩니다. 일단 말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한국에 사는 사람 전부 다 일본말을 하게 만들었고 학교에서 전부 다 국어를 일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소수민족 말살 정책이 되는데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은 그냥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점령이 되거든요. 15절에 애국 왕 히브리스 한파 시브라라는 자와 부라라 하는 자에게 일러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이거든 죽이고 여자이거든 그를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그래 이게 만약에 남자를 그때 다 죽이면요, 생산하는 남자가 다 죽이면은 대를 못 잇잖아요. 그러면 끝입니다. 남자의 대가 안 이어지면 끝이죠. 여자들은 남자 있는 애굽 사람들하고 결혼하면은 다 끝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거니까 앞에 했던 말 똑같은 말이죠. 그들의 집에 왕성케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당연히 왕성케 되는 게 원리죠. 원리.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왕성케 하는데 우리가 보는 왕성케 하는 것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 내보다 돈도 적고 그러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돈 없는 사람이 약하게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사는 속에 영생을 가진 사람과 영생을 가지 않는 사람과 불안함이 다를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은 그 뭐 남녀 관계가 복잡고 또 뭐 가족사가 복잡고 복잡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그걸 왕성케 하신다.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거든 살려라 하고 마지막 명령을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 태어나면 다 죽게 되겠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사용할 만한 그릇 하나를 준비하는데 그게 모세라는 겁니다. 이 모세인데 이 모세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고 계시다가 물론 이런 아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때가 어디까지 맞춰봐야 되냐면요. 이들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 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던 소개했던 그 땅에 지금은 악이 관연하지 않아서 지금은 안 되고 이제 악이 관연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7 족속이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려 하니까 이 백성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벌레 같으면 하나님이 그냥 불과 유황으로 다 끝낼 건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훈련시키고 선교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게 하다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들을 권면하사 붙들어서 밖에내고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넣겠다는 겁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죠. 이제 모세 태어나는 것 같으면. 모세가 80년을 훈련받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후에 8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 지금 현재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사실 못 들어가죠. 여기 애굽에 있는 사람. 들어가긴 들어가네.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이 나이 많아갖고 80 몇 살이 되니까 85살이 되니까 나올 때는 뭐 아기에서 나온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생활하며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설명하면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 다 죽게 되는 거죠. 구원을 입었지만 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으로 되었다. 그리고 2장 1절입니다.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1절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거룩한 가족, 우리가 거룩한 신앙인 안에 거룩한 후손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이제 처음 우리는 이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미달이 되어야 된다는 관점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어른이 초기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도받은 분이 우리 할아버지다 이렇게 봐요. 우리 집이 대단하죠. 내가 그 신앙적인 영향을 받고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없고 단대 믿게 된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마다 아들 때, 그 다음에 그 손주 때 믿음이 좀 확실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 애들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손주가 애들은 날 때부터 기도로 시작했고 계속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교회 와야 되고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애들은 크면은 당연히 신앙이 굳건해지겠죠. 뭐 그렇다고 다 신앙 좋은 건 아닌데.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아버지와 엄마가 전부 다 레위 족속의 여자와 레위 족속에 있던 남자 한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이건 거룩한 아들이 나오게 돼 있지. 키우기를 이렇게 키운단 말이죠.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3달 동안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게 됐다. 왜냐면 한 3달 전에 아가 울고 난리가 나죠. 더 숨길 수 없이 되며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이 역청은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 코페르라는 역청하고 달라요. 단어를 다르게 씁니다. 이것도 맨 그건 줄 알았더니 우리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방주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헤마르 아스팔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콜탈 그걸 발랐대요. 앞에 거는 다르고요. 그죠? 노아의 홍수 때는 다릅니다.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수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그게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어린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던데 이 마음도 하나님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뭐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래서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어서
여기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알아서면 죽여야 되는 게 원칙이죠. 왕실에는 그걸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공주면 당연히 그 병사들에게 맡겨 끝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불쌍한 마음을 줘갖고 숨겨서 키우도록 합니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을 먹게 하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래 그러라고 불러오라 하는데 그 자기 어머니를 불러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죽게 된 아이를 적군의 왕실에서 자라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미국에 유학 가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요게벳이죠. 모세의 친엄마. 그런데 그 양 엄마가 공주가 되고 친엄마가 그게 유대인의 모계 교육이 대단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인물로 자라는 겁니다. 모계 교육을 그게 아이가 버려져서 공주의 아들로 만약에 자랐다. 뭐 요게벳의 역할이 없었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민족성이 강하지를 못합니다. 애굽 사람이 되어버리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릴 적부터 젖을 모유를 어머니 모유를 먹고 유대인 혈통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겠죠. 모계 교육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공식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인정받은 거죠. 어떤 다 죽여야 되는데 안 죽여도 되는 걸로 보호받는 겁니다.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모세가 장성하게 되죠. 자라면서 그 속에 어머니 모계 교육을 통해서 유대인의 그 피가 끓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예,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오니라. 이튿날 다시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다투는 걸 보면서 말겠습니다. 말겠더니 한 히브리인이 하는 말이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했더니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 법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어제 죽일 때 본 사람이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게 만약 이슈가 되면 아주 문제가 커집니다. 모세가 사람의 생명을 죽고 거둔는 것은 그 당시에는 왕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살인이 되어버리는 거라. 그럼 그 죄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왕자인데도 이 사고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주하는 거죠. 나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게 돼 있죠. 이것도 우연인 필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계속 바로 밑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하겠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계속 자랐으면요, 조건은 그렇답니다. 바로가 될 가능성이 그게 이제 결국 살인 사건에 인해서 도망가는 것으로 끝이 나고, 그러면 이제 애굽 왕실하고는 이제 끝이 나는 거지. 이 끝이 나야지 새로운 시작이 또 있겠죠.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하루를 우물가에 앉았는데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들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를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양무리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이 그 아비 루엘에게 이를 때에 그 아버지가 평소보다도 훨씬 더 일찍 온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자들이 양을 치고 있으면 남자들, 힘센 남자들이 자기 양을 먼저 물을 먹이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늦게 오는 거라. 제일 마지막에 물을 먹이고. 그런데 아버지가 보니까 오늘 어찌하여 이렇게 일찍 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오늘 어떤 사람이 물을 도와줘갖고 물 빨리 먹고 빨리 오겠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했노 이게. 지난번에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광야에 걸어가는 사람을 그냥 무단히 불러서 대접하는 걸 봤죠. 그것도 그냥 대접도 아니고 송아지까지 잡아가 대접하는 걸 봤죠. 극적인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걸 복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떤 전통성이 계속 내려오고 여기 있는 거라.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다 그렇다 하거든요.
여기도 그런 의미로서 왜 사람을 대접도 안 하고 그냥 돌려보냈냐. 그래서 다시 불러오라 해가. 이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20절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걸 보면서 그 아버지가 딸이 뭐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준 겁니다.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 이름을 뭐라고요? 게르솜이라 했습니다.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내가 오도가도 못하게 됐다. 그런 마음을 실어서 아들의 이름을 객이 되었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한편에서는 이제 본국에 자기가 살았던 곳에서는 이스라엘이 탄식하는 거죠.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그럼 그 당시에 모세가 적용받던 그 살인자의 법은 없어지는 겁니다. 당대 왕이 죽으면요. 이제 내려가도 괜찮은 거라. 다음 왕이 생겼을 때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것도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일들이 이렇게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간곡히 기도할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고 옛날에 예적부터 우리에게 내부적으로 흘러내려오던 야훼가 있다는데 하나님이 있다는데 도대체 그분은 뭐 하시노? 그분한테 우리 부르짖어 보자 하고 기도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액션들이 나올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 하나님 너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했던 그 하나님 맞다 하고 정체를 드러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게 이제 기억 다 알죠. 다 아는데 이렇게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찾게 하셔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넌했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제 계획과 목적과 어떤 이것들이 이제 질서 있게 쫙 펴지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를 이제 광야 미디안의 제사장 집에서 장가가서 거기서 뭐 40년을 살았으니까 40살 돼가 도망 나가고 40을 광야에 살았으니까 시간이 꽤 흘렀죠. 그러면서 남아있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이 더 심해졌고 그렇게 억압정책이 계속 있어서 질이 멸렬할 때쯤 될 때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해서 모세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네가 태어났던 곳으로 가서 네 형제들을 도와주라. 이게 이제 모세의 소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다 몽창 다 60만 3,550명 곱하기 한 3등 되는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내어서 시내산에서 만나주시고 또 광야에도 40년, 38년을 훈련받게 하시고 훈련받은 그들을 제가 우리는 가는 땅에 넣겠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묘사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세상 애굽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난 뒤에부터는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됐잖아요. 그게 민수교회 생활입니다. 광야에서 38년 동안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훈련받는 과정이 우리로서는 수가 짧으면 70, 길면 80되는 그 수를 사는 겁니다. 인생에서 목숨 다할 때까지.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죽으면은 어떻게 요단을 건너가죠. 건너가면 그것이 적각 우리는 땅이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요게 우리 모델이고 우리는 요대로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시간과 세상으로 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물론 마지막 내가 올 때에 시안과 새 땅 이렇게 했는데 그 땅은 우리가 가지 못하죠. 그건 천국이니까 낙원과 음부로 지금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음부로 가고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낙원에 있다가 마지막 휴구가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시안과 새 땅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이걸 그냥 읽으면은 그때 그 사건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면은 심각해지죠. 좀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소명받는 것, 우리도 우리의 있는 곳에서 자리에서 각자의 소명을 받죠. 그 받은 소명들을 이제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소명을 주셨는데 소명을 우습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가정에서 그렇죠. 아버지가 얘야 너 이렇게 좀 해라 하는데 저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도 아버지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우리가 다른 죄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양심상 이미 걸러져서 이제는 큰 죄를 짓고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무의식 속에 하나님 앞에 불충할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이거다 하고 느껴지면은요, 그 일을 준행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은 하면은 하나님이 일은 거저 하라는 게 없습니다. 하게 하시면은 그게 반드시 복이 됩니다. 저도 역시 그렇겠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죠. 기쁘죠. 이렇게 만약에 제 목표가 맞춰져도 저는 감사할 겁니다.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왜 없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러나 이렇게 해도 감사하고 저렇게 되어도 감사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안 하셔도 또 감사할 겁니다. 우리 말씀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세계 역사,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봐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이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확실하고 그 확실한 기록을 우리가 지금도 읽어서 나는 못 믿겠는데 성령께서 믿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내주하신다는 것도 이제 확실해졌고 이게 확실해지니까 이신칭의가 맞다라고 믿어졌고요. 이인칭의를 받은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살아드리는 것 이게 우리한테 마지막 남은 미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마지막 남은 미션들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들의 믿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